어제 여호수아 7장에서 교만과 욕심으로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 처단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그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여호수아가 크게 낙담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거룩하고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하지만 혹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말씀에 의지하여 과감히 버리고 일어서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오늘 죄책감과 걱정과 고민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성을 넘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낙담을 용기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단의 무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수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 여러 가지 무기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마귀의 무기들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기 앞에는 Not for sale, 팔지 않음이라는 편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귀에게 왜 이것은 팔지 않소라고 물으니까 그때 마귀가 이 물건만큼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능이 효과 만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무기만 사용하기만 하면 금방 시험에 들어버리고 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무기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니까 마귀가 이 무기의 이름은 낙심, 낙담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낙망하지 말라 계속 말씀합니다. 가정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담치도 말고 다른 사람들 낙담케도 말아야 합니다. 서로 낭망치 않게 배려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성도들 간에 늘 칭찬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 보고 귀하게 여기고 칭찬을 해야지 못하는 것만 따지면 이 세상에 칭찬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나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고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인간관계로, 건강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받아 다 죽게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지금 이 말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승리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리의 근거는 간단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싸웠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자,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낙담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26절을 보면은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내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손에 단창을 높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론과 모세와 훌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 능력에 손을 붙잡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쟁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게으름이나 피우고 남이 흘린 땀의 결과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나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콕콕 찍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적당히 아무 물건이나 불량품 갖다 놓고 팔면은 하나님 아무리 기도하고 장사해도 그 장사 잘 안 될 겁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력, 전심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평가를 받을 만큼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남녀노소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성 공격하는데도 여호수아는요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줄 뻔히 알면서도 욕심이 생겨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지혜, 경험, 가진 힘만 의지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다시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낙담할 상황에서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역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서 순종하여 나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